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환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남태평양 피지 여름의 나라 피지에서 온 유종산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영동중앙교회에서 한 10여 분 거리에 있는 곳에서 출발해서 오는데, 올 때 거리가 어중간해서 버스를 타야 되나 택시를 타야 되나 이러다가 10분 거리니까 걸어와야지 이러다가 제 귀가 날아가고 다리가 날아가는 줄 알았어요. 한 5분 걸으니까 귀가 제 귀가 아니고 다리가 제 다리가 아니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살을 애는 듯한 추위를 뚫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정말. 저희는 2019년 이 피지로 파송되었습니다. 그리고 5년의 사역을 마치고 잠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피지로 선교를 간 뒤에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2020년인데요. 그때는 저희 피지로 선교를 간 후에, 그러니까 선교사라면 가장 중요한 이 비자 문제가 해결이 돼서 저희가 1년 만에 워크퍼밋을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한국에 잠시 왔다가, 그때 갑자기 한국에 코로나가 퍼지면서 저희 한국에 대한 국경이 닫혀버린 거죠.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피지 국경이 열리기를 기다리면서 한국에 머물렀었습니다. 그렇게 코로나 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머무른 기간이 거의 1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3년 동안 사실 한국에 별로 그렇게 나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적인 부분도 그렇고 시간적인 부분도 그렇고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역도 그렇고, 차라리 그 재정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들이나 또 영적인 자녀들, 우리 샬롬센터 아이들에게 그 재정과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선교에서 5년을 한 텀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나온 것이 사실 한 텀이 지났기 때문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안식월을 챙겨야지 하고 나온 것은 아니라 한 3년이 지나니까 저희들도 이제 몸 건강검진도 받아야 될 것 같고, 또 아이들이 좀 아직 어려서 아이들의 예방접종도 또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서 제가 여차저차 해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 일단 나가기로 했으니까, 자, 우리 한번 준비해서 나가보자 하고 이렇게 허리를 펴고 뒤를 돌아봤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사역 가운데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요. 어떤 사역이나 어떤 일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되지 않은 것이 정말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다 짜맞춘 것처럼 너무나도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희가 경험하며 살았더라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저희 선교를 나눌 때에 부족한 저희 가정의 모습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시고 또 영혼을 위해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그들을 위해 선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사역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PPT를 열어주시겠습니까? 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태평양 피지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걸로 하면 될까요? 이거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네, 다음 사진. 이 사진은 저희 피지 국기입니다. 왼쪽 위에 보면 영국 국기가 있죠. 사진에서 보시는 그 국기에서 나타나듯이 저희 피지는 한 100년 정도 영국의 지배를 받았던 그런 나라입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피지의 위치인데요, 저희 피지는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피지라는 나라는 바로 저기 조그만 점, 너무 안 보일 것 같아서 제가 커다란 화살표로 표시를 해두었는데, 남태평양에 위치하고 있고요, 바로 옆에 있는 저 커다란 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주입니다. 그래서 피지를 이야기할 때 호주를 이야기하면 좀 이해가 쉬우시더라고요. 호주와 뉴질랜드 옆에 있는 섬, 그리고 저 커다란 섬 위로 쭉 올라가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한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와는 정반대에 있는 인구 90만 명의 작은 섬나라입니다. 그리고 기후는 1년 내내 덥습니다. 습하고 더운 여름 날씨이고
그래서 계절은 한국과 정반대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북반구에 있고 저희 피지는 남반구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기 옆에 이제 지저분하게 생긴 이 점들이 바로 피지의 모습인데, 피지는 332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에 100개의 섬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저기 커다란 두 섬 중에 남쪽에 있는 남섬의 수바라는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피지는 전통적으로 남성 추장 중심의 부족 사회 국가였고요. 18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식인 풍습이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피지 곳곳에는 빌리지가 많아요. 그래서 바다 근처에 있는 빌리지들은 바다에서 나는 것으로 먹고 살고, 내륙 쪽으로 있는 빌리지들은 그 땅에서 캐서 먹는 카사바라든지 우리로 말하면 고구마 비슷하게 생긴 이런 것들을 먹으며 삽니다. 그래서 피지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예요. 왜냐하면 자연에서 주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고 먹고 누리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먹는 것이나 특별히 그런 사치에 대한 부담이 없는 나라여서 행복 지수가 굉장히 높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 사진을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이 사진은 이제 피지의 원주민 사진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세계를 가다 뭐 이런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남태평양의 국가들, 우리 피지뿐만 아니라 사모아든 바누아투든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약간 아프리카 쪽 비슷하게 생긴 것 같죠. 덩치도 크고요, 또 키도 크고요, 굉장히 우락부락하지만 늘 밝은 미소를 가지고 사는 나라 사람들이 바로 피지 원주민들입니다. 이런 원주민들이 피지 전체 90만의 인구 중에 50%를 넘게, 한 54%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또 이제 로투마라는 섬에 이제 그 인구가, 로투마인들이 한 1%, 그리고 중국인이라든지 이런 이민계 계통의 인구가 한 4, 5%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의문이 발생하죠. 전체 인구를 100% 봤을 때 지금 한 60%밖에 설명을 안 드렸거든요. 나머지 40%는 어디 있을까요? 바로 이 40%가 피지에 살고 있는 인도인입니다. 피지는 신기하게 다른 섬나라 국가들과 남태평양 섬나라들 국가는 다르게 인도인들이 전체 인구의 40%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90만 명 중에 한 30몇만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럼 이렇게 인도인들이 이 피지에 정착하며 살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하면, 피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국의 지배를 받는 나라였는데 그 기간이 한 100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874년부터 1970년까지 이렇게 영국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피지를 처음 이제 영국이 통치하던 그 시기에 영국이 사탕수수 농사를 장려하고 싶어서 일을 시켜보려니까 피지 사람들은 욕심도 없고 느긋하고 아무래도 열대지방 사람들이다 보니까 게으르고 하다 보니까 이게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신들이 통치하고 있던 다른 나라, 열심히 일하는 다른 국가 인도인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래서 1916년까지 약 6만 명을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의 인도인을 계약을 해서 데리고 오는데, 이 사람들이 그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피지에 남아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후손들, 또 그 후손들이 남아서 피지에 살게 되고, 또 중간에 피지가 살만하다더라, 그리고 내 사촌들 친척들이 살고 있다더라는 이야기가 들리니까 인도에서 자본을 들고 있는 뭐 상인 계급이라든지 이런 많은 사람들이 더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인구의 40%나 차지하는 커다란 비기독교 공동체가 이 피지에 살게 된 것이죠. 이들은 그들의 문화를 지키며 살아갑니다. 먹는 것, 커리 먹고 살고요, 또 그 다음에 그들의 전통 복장 입고 살고요, 그들이 믿는 우상들 그대로 믿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 가족 사진입니다. 저희 두 명, 저와 저희 아내뿐만 아니라 첫째 승주와 둘째 세아, 지금은 이제 9살, 6살입니다. 한국 나이로. 처음 이제 피지에 갈 때는 저희 둘째가 7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갈 때 저희 교회, 파송교회 저기 옆에 서울 영동교회 권사님들한테 많이 혼났습니다. 애가 아직 1살도 안 됐는데 간다고. 근데 감사한 마음으로 기꺼이 혼나면서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기어다니지도 못했던 아이가 지금 이제 6살이 되고 내년에는 학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지금 하나님 은혜로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열심히 기도해 주신 덕분에 우리 두 자녀들은 현지 학교와 유치원에 잘 적응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저희 좀 사역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도시 빈민 선교와 구제 사역에 중점을 두고 선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선교하고 있는 도시는요, 아까 말씀드린 지도에 보셨던 수바라는 도시입니다. 이 수바는 피지의 수도이고요, 그리고 가장 큰 도시입니다. 수바는 피지에서뿐만 아니라 주변 섬나라들에서도 부러워하는 도시입니다. 꼭 남태평양의 맨하탄이다, 남태평양의 뉴욕이다 불리는 나라예요. 물론 거기 살고 있는 저희들이 들으면 굉장히 나쁘끄럽습니다. 어디 우리나라에 오는 군 소재지 아니면 읍소재지 이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 곳인데, 다른 나라들은 이 수바에 오고 싶어 할 정도로 발전됐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남태평양을 기준으로 봤을 땐 그렇습니다. 남태평양을 중심으로 사역하고 있는 국제단체들, UN이나 WHO의 본부나 지부가 전부 다 수바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또 다른 섬나라들보다 훨씬 발전된 시설이나 그런 건물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지 사람들은요, 욕심이 없다 그랬잖아요. 긍정적이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은 태어나면 자신의 빌리지의 땅의 일정 부분을 유산으로 받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그것을 부여받고 거기서 농사짓고 살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평화로운 피지, 그러니까 싸울 필요가 없으면 자기 땅에 있으니까 거기서 나는 거 먹으면 되는데, 이런 평화로운 피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굳이 자신의 땅과 빌리지를 떠나서 수바로 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돈을 벌기 위해서죠. 돈을 벌기. 그들도 문화를 접하고 미디어를 접하면서 더 나은 삶에 대한 갈망이 생겨났습니다. 옛날만큼 행복지수가 높지 못합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그 사람들은 자신의 땅을 빌리지를 버리고 다 수바로 달려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 이 수바에는 그럼 똑똑한 사람, 대학 나온 사람, 기술 있는 사람들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수바는 피지 전체 인구가 90만 명이라고 했을 때 수바와 수바의 위성 도시에만 30만 명의 인구가 삽니다.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그 가운데 10만 명이요, 무허가 빈민촌에 사는 빈민들이에요. 피지는 연간 70만 명이 옵니다. 피지는 관광 수입으로 먹는 나라예요. 300개 중에 100개의 섬에 사람이 살고 있다고 그랬는데, 피지에는 100개 정도의 리조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관광업에 목을 매는지를 알 수 있죠. 근데 관광 오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곳이나 기대하는 피지는 바로 딱 이 사진의 피지입니다. 아름다운 산호초가 펼쳐져 있는 섬, 그리고 리조트, 이런 것이죠.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피지에, 특히 수바에 30만 명의 인구 가운데 10만 명은 바로 이런 무허가 빈민촌에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수바로 나오지만 일자리가 기대한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벌 수 있는 돈도 한정되어 있어요. 시급도 굉장히 쌉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올해 올라서 약 2,000원 정도입니다, 최저시급이. 그런데 물가는 우리나라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외식을 하나 하려고 그러면 그냥 푸드코트에 가서 먹는 게 한 10,000원 정도를 줘야 됩니다, 최소. 그러니까 2,000원 벌어가지고 나가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럼 집값은 좀 쌀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60만 원에서 100만 원이 그냥 기본 월세입니다. 그러니까 수바에 자기 땅을 버리고 왔지만, 자기 빌리지를 버리고 왔지만, 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집은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냐, 정부도 이 땅은 쓸 수 없을 것 같아 해서 버려놓던 땅에다가 무화과로 양철집이나 나무로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 집이 조금 높잖아요. 정부가 왜 이 땅을 버려뒀겠습니까? 비 오면 무릎까지 물이 차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비가 많이 오는, 태풍이 오거나 하면 그 길을 지나가다 보면 집들이 다 거의 절반이 잠겨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빈민들은 다 이런 곳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빈민촌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사역하는 곳은 이러한 빈민촌 가운데 한 수바에만 100개가 넘는 빈민촌이 있습니다. 그 중에 조금 큰 빈민촌에 저희가 샬롬센터를 세우고 사역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이 빈민촌에 이런 양철집이 한 1,000개 정도 있습니다. 1,000개. 그러니까 1,000가정이 이런 양철집을 짓고 살고 있는 거죠. 그곳에 저희가 샬롬센터를 세웠습니다. 아마 기도편지나 저희가 이야기했을 때 샬롬센터 하면 엄청나게 멋지고 큰 센터를 기대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곳이 저희 샬롬센터입니다. 굉장히 오래되고 낡은 양철집을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셨어요. 근데 저희가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기에다가 샬롬센터라는 이름을 달고 그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희 샬롬센터의 첫 번째 사역은 공부방 사역입니다. 이 공부방 사역은 토요일 아침 10시부터 11시까지 저희 가정 그리고 저희 현지 사역자도 있었습니다. 감리교 신학교에서 온 현지 사역자, 그 다음에 수학을 잘하시는 한인교회 성도님, 그리고 저기 젊은 대학생 2명은 현지 대학교에서 치대와 의대를 다니고 있는 대학생들입니다. 근데 저 학생들이 저희를 도와서 이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공부방 사역 이 영상에 대해 한번 보시겠어요? 아까는 주말 토요일 사역이고요. 이건 주중에 하는 음악 사역입니다. 이거 영상 한번 재생될까요? 클릭이 제가 안 돼서. 네, 이거 혹시 방송실에서 틀어주실 수 있으면 틀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토요일에만 사역을 하다가 이 8월부터 단기 선교사 청년 2명이 왔습니다. 한국에서. 그래서 그 청년들이 특별히 뭐 미대를 나오거나 음대를 나온 게 아니에요. 근데 주중에도 한 번 더 하고 싶다라고 해서 저희가 주중에 목요일에 아이들 학교 마치는 시간에 맞춰서 샬롬센터에 모여서 음악을 가르치는 거죠. 음악과 미술을 가르치는데 특별한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오선지 나눠주고요. 거기다 도레미파솔라시도 하는데 이 아이들은 그게 생전 처음 해보는 경험인 거예요. 학교 피지는 공교육도 무료입니다. 국립병원도 무료입니다. 그런데 학교를 가지 않아요. 왜? 도시락 안 싸주면 부끄러워서 못 가요. 또 교복을 못 샀어요. 책을 못 샀어요. 부끄러워서 못 가요. 그러니까 학업 수준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음악 수업이나 이런 거 그리고 국립학교에서 잘 가르쳐주지 않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 청년들과 함께 뭐 원근법, 그림자 그리기 이런 것들도 하면서 지난 학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들어주시면. 별건 아니지만 이렇게 사실 저희가 처음 사역을 작년 시작할 때는 전기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도도 없었습니다. 더워서 막 여름에 다 더운 나라인데 여름에 사역하면요 막 네 이건 안 틀어줘도 될 것 같습니다. 더운데 막 땀이 여기 위에서부터 2시간 사역하고 나면 밑에까지 바지가 다 젖을 정도로 그렇게 더웠습니다. 왜냐면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근데 지금은 하나님 은혜로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렇게 PPT를 활용해서 사역도 할 수 있고요. 옆에다가 저기 선풍기도 달아가지고 그렇게 사역도 합니다. 다음 사역, 네. 그리고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역이 바로 예배 사역입니다. 사실 원래는 그곳에 가서 저희가 이 예배 사역을 하려고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 이 현지 교회들도 아이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아이들의 언어로 예배해주거나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하고 공부가 끝나면 11시부터 12시까지는 함께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말씀 전하고요. 또 PPT도 활용해서 재밌게 또 게임도 하면서 그렇게 아이들 예배 시간에는 공부 시간에는 저희가 너희 공부 너무 하고 싶으면 안 와도 돼. 그 대신 예배 시간에 꼭 와야 돼. 아이들이 얼마나 착한지요. 공부하기 싫으니까 한 1년 지나니까 진짜 공부하기 싫은가 봐요. 공부 시간에는 한 20-30명 오다가 이제 공부 다 정리하고 딱 고개를 들면 한 5-60명이 앉아 있어요. 예배 시간에는 꼭 나옵니다. 함께 예배하고 또 이것도 뭐 영상이지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아이들 혹시 영상에 틀어줄 수 있나요? 같이 우리 이번에 단기 선교사 왔을 때 같이 이제 예배하는 영상인데 이거 한 개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재생시켜 주시겠습니까? 저희 친구들이 굉장히 율동하고 잘하거든요. 왜냐하면 흥이 많은 민족이에요. 원래부터. 그래서 보면 잘하죠. 네. 친구들이 저희가 요즘에는 좀 덜 뛰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닥을 저희가 새로 깔았는데 무너질 것 같이 막 해가지고 요즘에 그만큼 애들이 뛰고 찬양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예배 사역할 때는 함께 예배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공부방 사역하고 예배 사역, 이 사역 말고도 또 저희가 구제 사역을 하는데 그냥 구제 사역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피지 현지에 비영리 단체를 설립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NGO를 설립한 거죠. 그래서 그 글로벌 네트워킹 포 미션이라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을 신청을 했는데 국가에서 이걸 승인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큰 일입니다. 왜냐하면 피지는 이렇게 외국인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지는 않아요. 정책 자체가.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와서 돈을 많이 써야 되는데 저희가 안정적으로 거기에 지내다 보면 돈을 좀 덜 쓰거든요. 비자도 다 돈인데. 그런데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1년차 때 신청을 했는데 저 비영리 단체가 설립이 딱 된 겁니다. 승인이 딱 된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서 2020년에 왔던 거였어요 원래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무슨 사역을 시작했느냐, 아이들을 향한 의료 사역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희 코에카에서 오신 집사님들께서 의사 선생님이신데, 이 집사님들 부부, 남편분은 피부과 의사 선생님이시고 여자분은 치과 의사 선생님이신데, 이 선생님들이 분기마다 와가지고 아이들 이렇게 약도 주시고 치료도 해주시고, 치과 치료도, 아까 말한 것처럼 의료도 다 무료인데 안 가니까 선생님들이 다 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생님들 저희랑 같이 아까 그 치대 의대 다니던 친구들 같이 도와주고 있고,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유치원, 신학교도 같이 가가지고 도와줍니다. 그래서 같이 의료 선교하는 그런 모습. 여기가 이제 감리교 신학교인데 같이 가서 해주는 모습이고요. 아이들에 대한 이런 치과 교육은 저희 아이들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 언어로 막 배워가지고 불소한 다음에 이렇게 이빨 닦아 막 하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NGO를 처음 설립해서 저희가 제일 먼저 했던 사역이 마스크 나눔 사역이었습니다. 코로나가 막 터졌는데 저희가 비영리단체가 있으니까 비영리단체 이름으로 마스크를 굉장히 많이 받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마스크 나눠주고, 또 마스크를 나눠주다 보니까 먹을 게 없는 게 보이는 거예요. 코로나니까 얼마나 먹을 게 없겠어요. 일자리가 없어, 다 문을 닫아놨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후원금이 생기거나 이렇게 성경금 들어오면 무조건 먹을 거 사가지고 쟁여가지고 다 들고 갔습니다. 현지 교회 가가지고 현지 교회에서 그 지역 사회에 나눠줄 수 있도록 막 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빈민촌 이장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헤드맨한테 가서 또 이렇게 나눠주고요. 또 그 다음에 저희 수바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막 갖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인 교회들은 쌀보다는 로띠나 난을 잘 만들어 먹으니까 밀가루도 갖다 주고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마스크를 저희가 한 10,000장 넘게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 마스크랑 이 세니타이저죠, 손 소독제를 정부기관에다가 저희가 직접 이렇게 가서 기증도 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음식 사가 돈이 생기거나 하면 그냥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일단 다 쟁여가지고 넣어가지고 우리 여기 단체, 선교단체에서 왔다 이래가지고 거기 가고, 위험한 곳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경찰이 막아서요. 어떤 빈민촌은 여기 왜 들어가려고 그러냐고, 아는 사람 있냐고. 그럼 제가 아는 사람 있다고 일단 말합니다. 그럼 들어가면 제가 아는 사람 있을까요? 없죠. 아무나 붙들고 헤드맨 어디 있냐고, 너희 이장 어디 있냐, 촌장 어디 있냐고 해가지고 가가지고 촌장 이제 같이 하는 아래서 같이 나눠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음식들 이렇게 늘 싸가지고 가서 그렇게 구제사역 했었습니다. 그리고 가다 보면 또 있어요. 아까 전 마스크 나눠주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보여요. 싱글맘들이나 독거노인이나 이런 사람들, 그리고 가정이 깨인 인도인 가정들,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음식을 나눠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외로운 사람들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독거노인 가정 가서 저희 같이 기도해주고, 인도인 가정 가서 같이 기도해주고, 아픈 사람 있다 그러면 또 가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사역이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신 이제 그런 물품들 있죠. 때마다 저에게 보내주시는 물품들도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저희 협력교회들에서 여러분 바자회 하시는 잘 모르겠지만 바자회 하면 옷들이 많이 남잖아요. 여름 옷들 다 챙겨서 보내주시거든요. 그럼 그거 다 들고 애들한테 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애들 다 방 안에 불러가지고 한 명씩 다 치수 재가지고 옷을 2-3벌씩 주거든요. 그럼 이거 끝날 때쯤 되면 마을 사람들이 앞에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들 거는 이제 있으면 또 받아가려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이런 데 끝나면 옷이 많이 남잖아요. 그 단체복도 남으면 또 보내주시면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유치원 아이들 옷이 다 똑같죠? 가서 나눠준 겁니다. 그럼 여기만 나눠주냐? 신학교도 가서 여기는 현지교회에서 가서 이제 저희가 남은 옷들 가서 바자회 할 수 있도록 했고, 여기서 나온 수익금으로는 자기들이 이제 타일 만들고 타일 이렇게 사가지고 교회 공사하고 꾸밀 수 있도록 헌금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여기 신학교인데 아까 감리교 신학교 학생들인데 옷이 분명히 작은데 너무 좋아하면서 한 개 더 없냐 그러면서 옷을 입고 있는 모습 저희한테 사진 보내줬어요. 자기들 캠프 갈 때 단체복으로 입었다고. 여기서는 이렇게 별 쓸모없어서 모아놨던 것들 저희한테 다 주셨는데 저희는 이거 가지고 굉장히 감사하게 사역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학 사역도 했습니다. 뭐냐면 감리교 신학생들이 1년 학비가 60만 원인데 그게 없어가지고 연달아서 학기를 마칠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학생들이 자꾸 수업을 좀 한 학기 하고 그만두고 또 2학기 하고 그만하고 이렇게 한대. 왜냐하면 그 돈이 없어서. 저희가 그 말 듣고 후원 헌금 모금을 한 것도 아니지만 저희가 2명 책임지겠습니다 이래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저희 교회 중에 한 후원교회가 이 사역을 자기들이 돕고 싶다 그래가지고 도움을 해주셔가지고 저희 아내 옆에 있는 친구가 바시티라는 친구인데 저 친구는 진짜 피지랑 같지 않게 저희 사역을 정말 잘 도와줬습니다. 토요일이고 제가 영어로 하면 영어로 잘 못하는 그런 피지한 친구들이 있으면 옆에서 피지어로 통역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교장 선생님하고 교수님들이, 감리교 교수님들이 추천한 친구들에게 저희가 이렇게 후원을 하면서 또 장학 사역도 했습니다. 그리고 협력 사역은 저희 샬롬 센터뿐만 아니라 주중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지난 학기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현지 유치원에 갔습니다. 빈민촌에 있는 유치원에 가가지고 그 친구들에게도 이제 어린이의 언어로 유치부 사역하듯이 그렇게 하고, 여기에도 우리 협력교회들과 성도님들이 보내주신 그런 헌금들 가지고 간식도 하고 또 이렇게 학용품도 나눠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이거 찬양하는 모습인데, 네, 이거 한번 주셔도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협력사역 가운데 이제 이 사진은 저희가 가서 설교하는 교회입니다. 피지안 교회인데요. 저희 수바에서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굉장히 이제 시골 마을인데, 가다가 막 차 유리도 깨지고 타이어도 터져요. 길이 안 좋으니까. 그런데 저희 가면 너무 좋아해요. 늘 이번에 저희가 한국 나온다 그러니까 아예 한국 들어간 줄 알고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오냐고 막 물어보는데 이 두 달이다 다시 올 거라고. 근데 굉장히 사랑도 많은 친구들. 여기는 이 성도님들은 한 60명 이 정도 되는데, 저희가 이 교회에 가가지고 말씀 전하고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거기서 30분 정도 더 가면 있는 인도인들만 한 100명 정도, 100명에서 120명 모이는 인도인 교회인데, 이곳에는 저희가 올해 단기 선교팀 온 친구들하고 함께 가서 여기서 이제 여름 선교학교를 열어준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도 저희가 잘 아시는 선교사님이 하시는 교회인데, 저희도 이렇게 이제 어떤 기념일이나 이럴 때 가면 가서 도와주고 하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협력 교회들에게 가서 저희가 이제 찾아가서 설교도 하고 이런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사역을 지금 이제 샬롬 센터, 이 친구들이 샬롬 센터 친구들의 모습인데, 저희가 오기 바로 직전의 모습입니다. 저희는 원래 이제 꺼주셔도 됩니다. 저희는 원래 피지 인구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인도인들을 품고 피지 땅을 찾아간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저희 가정의 소망과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실 거고, 또 이런 인도인을 향한 마음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셨을 텐데, 하나님이 저희 피지 땅에서 저희 가정을 인도하는 모습은 저희 기대와는 좀 달랐습니다. 2020년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이렇게 묶여 있을 때 피지에 들어간 지 1년도 채 안 됐는데, 한국에 코로나 때문에 다시 나와가지고 피지에 다시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에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저희와 같이 훈련받은 선교사님들 가운데 같은 시기에 나왔던 선교사님들도요, 1년밖에 안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1년, 2년 한국에 머무르다 보니까 그냥 자기 선교 현장에서 철수하고 들어오신 선교사님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안에 또 만약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우리가 철수하기를 원하신다면 이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지, 승인을 내주시지 않았겠지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속해서 피지 이민국에다 우리 입국 좀 시켜달라고 편지 보내고, 그래서 거의 1년이 지난 2021년 1월에 스페셜 레터를 받고 피지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선교가 비록 많이 뒤처진 것처럼 느껴졌지만 어쨌든 피지 땅을 밟은 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이제 다시 인도인 선교하면 되겠다 하고 이제 인도인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들어오고 4개월 지나고 나서 갑자기 이번에는 피지 땅에 코로나가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코로나 청정국이었는데 피지에 코로나가 퍼지는 거예요. 저희 때문에 퍼진 건 아니거든요. 어떤 인도를 다녀오신 분 때문에 퍼진 거긴 한데, 그러니까 또 어떻게 되죠? 저희가 선교 사역을 마음껏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한 거죠. 하나님, 안 그래도 1년이나 한국에 있어서 사역이 뒤처진 것만 갖고 조바심이 나 죽겠는데 또 코로나라니요. 하나님, 이 코로나 청정국에 또 코로나라니요. 저는 하나님 선교 언제 합니까? 이럴 거면 저희 언어하고 막 현지 적응한다고 바빠 죽겠는데 그 1년 차 때 왜 이 단체 만들려고 영어도 잘 못하는 저를 여기 끌고 다니고 저기 끌고 다니면서 6개월 동안 고생시키셨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면 저에게 왜 단체 설립하게 하셨습니까? 답답한 마음에 진짜 기도 많이 하고 하소연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미운 코로나가 역설적으로 저희가 선교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 거예요. 피지에 코로나가 퍼지기 시작하니까 마스크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마스크를 중국제를 수입해서 왔는데 일회용 한 장에 6,000원씩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대로 쓸 수 없고, 특히 빈민촌에 사는 사람들은 더더욱 쓸 수 없으니까 코로나가 더 심각하게 퍼져나가는 거죠. 특별히 빈민촌 안에는 더 심각하게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을 따라서 기도 편지를 썼습니다. SNS에도 올렸습니다. 마스크 모금한다고,
마스크 저희 후원 모금합니다. 이래서 정말 많은 협력교회들과 또 개인들, 성도님들이 저에게 모금에 동참해 주셨고, 심지어 제가 알지도 못하는 뉴질랜드의 교회와 성도님들도 그 기도 편지를 어디서 받아서 저희에게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마스크가 저희들에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마스크 들고 아까처럼 어디든 달려간 겁니다. 빈민촌에 그냥 무턱대고, 왜냐면 100개 넘게 있으니까 어디든 가보면 양철집 많으면 거기에 빈민촌이거든요. 그럼 가는 거예요. 마스크 들고 가서 주는 겁니다. 한 장이든 10장이든 포장해서 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빈민촌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어려운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싱글맘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독거노인이라든지. 그래서 그냥 마스크만 들고 가면 안 되겠다, 얼마나 배가 고플까, 그래가지고 음식들을 또 한 봉다리씩 싸가지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나눠주고, 또 현지 목사님들하고 같이 제가 찾아가지고 누가 어려운지를 또 들어가지고 그 사람들 같이 가서 기도해주고, 또 그 현지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인도인 또 싱글맘들한테 가서 나눠주고요. 그렇게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또 그런 사역들을 하다 보니까 이번엔 누가 보이냐? 그 빈민촌 안에 방치된 다음 세대가 보이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신경 쓰지 않아요. 이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을 그냥 방치해 두는 거예요. 자기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살지만 아이들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긍휼한 마음을 따라서 2022년 3월에 다음 세대 사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저희가 마스크를 나눠줬던 지역 중에 한 곳을 택해서 양철집을 구해서, 하나님 주신 그 양철집에서 저희가 샬롬센터를 시작했는데, 첫날 예배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첫 예배 때 이 양철집이 한 20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첫 예배 때 비가 많이 왔는데 아이들이 한 30명이 모였어요. 근데 여기저기서 빗방울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통 갖다 대고 그릇 갖다 대면서 예배했습니다. 아이들과 신나게 찬양하다 보니까 바닥이 좀 위태위태해요. 이번에는 이 바닥도 불안하다 했는데, 저희가 첫 예배를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선교 헌금을 모금한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이거는 교체해야겠다 해서 그 지붕을 다 뜯어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다가 코팅되어진 방수가 되는 그런 합판도 다 깔았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생활비가 있는 걸 다 갖다가 먼저 쓰면 하나님 채워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일주일도 안 돼서 진짜로 한 권사님이 후원하셔가지고 그 금액이 모금되었습니다. 채워진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 새로운 양철을 깔고 밑에 바닥을 새로 한 그 샬롬센터에서 60명의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섭리 속에서 저희 샬롬센터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빈민촌한 아이들을 품고 예배하고 사역하면서도 계속 제 머릿속에 한 가지 떠나지 않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런데 왜 인도인이 아니라 이 아이들을 품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왜 인도인 선교하라고 보내셔놓고 제가 왜 이 빈민촌 아이들 품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이 의문에 하나님이 답을 해주시는데, 한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러 가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하나 보여요. 뭐냐면 아이들 팔다리에 상처가 너무 많아요. 이 아이들은 전부 다 맨발로 생활해요. 근데 럭비를 좋아하는데 럭비 하다가 막 유리에 찢어져가지고 여기 막 벌어져 있어요. 근데 아무도 거기에 약을 바르거나 밴드를 하는 아이들이 없어요. 어떤 아이들은 어떤 약초 같은 거를 이겨가지고 이렇게 발라놨더라고요. 우리 예전에 어머니 세대 때,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된장을 발랐다고 하듯이 그 상처에 이렇게 발라놨지만 약을 바르는 이런 친구들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그게 자연스러워요. 빈민촌 안에 어느 누구도 상처가 벌어졌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는 사람 없어요. 어느 누구도 빨간 약 바르는 사람 없어요. 자기 부모도 그래요, 친척도 그래요, 친구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제가 그 상처가 많이 벌어진 아이를 불렀어요. 그래서 와서 어쩌다 이랬냐고, 왜 이랬냐고. 럭비하다 그랬대요. 야, 럭비도 좀 잘 보고 해라. 바닥을 잘 치우고 했어야지. 이러면서 호호 불어가면서, 저한테는 딱 세 가지 있었습니다. 빨간 약, 후시딘, 그 다음에 데일밴드. 그래서 빨간 약으로 발라주고, 죽는다고 하죠, 소독약이니까. 그 다음에 후시딘 발라주고 데일밴드 딱 발라줬어요. 다음부터는 조심해, 다치면 안 돼 하고 딱 고개를 들었는데 앞에 10명이 줄 서 있는 거예요. 이 애들 자기도 발라달라고. 그래서 이 아이들 그때부터 그게 또 사역이 됐습니다. 공부하고 예배하고 한 10명, 15명씩 또 약 발라줘요. 저한테 있는 거 딱 3가지밖에 없는데 그게 좋아서 애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또 의사 선생님들 또 그러니까 약도 많이 보내주고 그래가지고 또 많이 발랐습니다. 근데 제가 매주 아이들과 공부하고 예배하면서 약을 발라주면서 깨닫게 된 것은, 내가 아이들한테 발라주는 게 약이 아니었구나. 그게 돌봄이었고 사랑이었구나. 아이들은 상처에 약 바르는 게 지금 필요한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상처에 발라지는 그 돌봄과 사랑이 좋았던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온전하지 못한 가정에서 오거든요. 여러 번의 이혼과 재혼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 아이들이 3시 반에 학교 마치고 오면요, 제가 4시쯤에 저희 그 빈민촌에 가면 다 자기 배다른 아이들, 동생들 깐난하게 안고 있어요. 그럼 부모님들은 뭐합니까? 다 자기 놀러 가죠. 카바 마시고 술 같은 거 마시고 자기들 시간 보내요. 그러니까 애들 몫이에요. 한창 사랑받고 돌봄받아야 될 아이들이 다 아이들 돌보고 있죠. 근데 제가 불러가면서 호호 불러가면서 애들 막 제가 인상도 찡그리고 막 울듯이 막 왜 이랬냐 그러고 막 이러니까 아이들의 마음에 큰 위로가 온 거예요. 하나님은 저희 가정에게 이처럼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 선교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목회, 이 베드로전서, 베드로 사도의 목회 서신이죠. 베드로 당시, 사도 당시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았습니까? 로마, 그 다음에 지역사회, 지역 공동체, 심지어 유대인들에게까지 얼마나 핍박을 받고 살아야만 했습니까?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심지어 베드로전서에 앞으로 더 큰 환난도 올 거야라고 이야기하죠. 희망이 없죠.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과 박해가 앞으로 더 있을 거라는데, 그죠?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통해 성도님들을 위로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위로의 방법이 우리와 달라요. 세상이라면 이렇게 말해야 당연한 거거든요. 내가 가서 감히 우리 그리스도 편에 있는 사람들을 박해, 걱정하지 마. 내가 군대를 조직해서, 패거리를 조직해서 가서 내가 대신 싸워줄게. 내가 저들을 공격해줄게. 아니면 우리가 더 큰 공동체를 만들자. 우리가 더 큰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서 저들을 이기자. 싸우자. 만약 세상이라면 이게 더 효과적인 위로였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폭력이 아니라 소망이라는 주제로 편지를 써서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망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승리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악한 사람들, 악한 영들은 기뻐서 환호했죠. 와, 드디어 저 예수를 못 박았다. 우리가 이겼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승리를 선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세상의 기준대로 승리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베드로 전서가 좋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공격과 도전과 악한 영혼들의 미혹과 유혹에도 우리만의 방법으로, 예수님이 먼저 살아내신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증거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겸손이고 거룩한 삶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희생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복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의 장로들과 젊은이들에게 서로 겸손하게 존중하십시오. 그리고 사랑과 희생으로 서로 연합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하나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그게 뭘까요? 교회에서 말하는 사랑과 희생을 이야기하면 우리 안에 본심이 나옵니다. 그럼 나는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고 희생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 안 알아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나는요? 이것이 저희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이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 베드로 사도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이 높이시고 주님이 돌봐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아까 5장 7절 우리가 다 같이 읽었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저는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샬롬센터 아이들뿐만 아니라 빈민촌에 사는 사랑과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모든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께 돌봐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며 겸손하게 서로 존중하고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며 연합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존중과 돌봄이 확장되어 가고 이러한 돌봄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처음 30명으로 시작했던 우리 샬롬센터는 저희 샬롬센터가 지금은 50명, 많게는 60명이 모이는 샬롬센터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저희 나켈로 빈민촌뿐만 아니라 옆에 나누쿠 빈민촌, 이런 옆에 빈민촌에서도 막 저희 샬롬센터를 찾아옵니다. 저희 이 샬롬센터가 저는 이렇게 크게 이렇게 사역이 확장되어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저희 단기 선교사님,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단기 선교사님들, 그리고 현지의 그 치대 의대 대학생들, 그리고 우리 집사님, 성도님들, 자신 얼마나 공부하는 시간이 바쁩니까? 단기 선교사님들은요, 마지막 4학년 학기 하나를 남겨두고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왔거든요. 무엇이죠? 이들도 하나님 분명히 이 선교사에게 동참할 때 그 마음의 본성에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면 너의 인생은
그럼 나의 인생은 어떡하냐? 이 경쟁, 이 경력 단절, 이 나의 학업, 이건 어떡하나? 하나님, 저는 어떡합니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마음을, 그 모든 경쟁과 그 모든 염려를 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온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신뢰하며 사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자신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돌봄을 실천한 많은 우리 동역자들 때문에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선교 사역이 확장되어졌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통해서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빈민촌 모든 거주민들의 환대와 미소입니다. 저희 빈민촌요, 그냥 돈 들고 가면 다 좋아하는 가족 그렇지 않습니다. 빈민촌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몰라요. 다 마약이 찌들어 있습니다. 저희가 뉴스 보니까 여기도 지금 젊은 청소년들에게 막 그런 접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요, 가면요 다들 눈이 뻘게 있습니다.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려고 들어가면요, 저를 바라보는 건지 어디를 바라보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눈이 뻘개가지고 뭐에 취해가지고 약에 취하고 마약에 취하고 또 무슨 이제 알코올에 취하고 다 뭔가에 홀려서 자신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희 샬롬센터 문은요 여러 번 깨졌습니다. 약에 취한 사람, 술에 취한 사람들이 밤마다 와서 깨가지고요. 그래도 저희가 뭐라 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그런 모든 염려를 이미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들을 돌보기 시작하니까 무엇이 어떤 결과가 주어졌습니까? 그들이 우리를 환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부르신 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겸손하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 영동중앙교회가 더욱더 주 안에서 연합되어지고 이 교회 안에 넘치는 그 사랑이 넘치다 못해서 논현동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모든 지역사회와 동역하시는 모든 곳에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선교지까지도 여러분의 그 사랑이 흘러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에게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희 1월 30일 다시 이제 피지로 돌아가서 저희 선교회의 두 번째 페이지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희는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인을 향한 그 마음을 괜히 주신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님께서 그 주신 마음을 따라서 어떠한 실수도 없으시고 한 채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따라서 인도인을 위한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을 이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어디서 시작해야 되지? 인도인들이 우리를 배척하면 어떡하지? 우리를 비웃으면 어떡하지? 주님, 저는 어떡합니까? 저희도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그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려고 합니다. 왜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돌보리라. 하나님께서 너를 돌봐주실 거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저희가 붙들고 그러한 염려들이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지라도 그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저희가 건강한 인도인을 향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고자 이제 피지로 떠나려고 합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샬롬센터 아이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저희 가정이 앞으로 세워나갈 건강한 인도인들을 위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아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삶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복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먼저 희생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희생과 사랑과 겸손과 존중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없던 선교의 초반부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서 선교의 동역자로 우리 영동중앙교회를 선택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사역하고 동역할 때에 주님 우리가 피지 현장에서 받는 그 은혜와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기쁜 마음으로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